오늘부터 말씀은 민수기 32장입니다. 31장까지의 말씀을 끝내고 32장으로 가면서 또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쓰여 있는 그런 주제들과 같이 오늘 말씀을 보면 르우벤과 갓의 요단 동편을 선택하는 그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32장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읽어본 대로 민수기 32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르우벤과 갓 자손이 모세에게 나와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라고 이야기하면서 갓과 르우벤 자손들이 간청을 드리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요단강 동쪽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생각해야 될 의미가 많은 그런 지점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40년을 다 걸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상황 앞에 놓여 있습니다. 결국 목적은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갓과 르우벤 자손들이 취하고 있는 선택의 모습은 40년 동안 자신의 부모 세대들이 다 죽어가면서까지 지금 이 목전에 와 있는데 우리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여기서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곳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건너가 요단 서편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여기서 정착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근거를 여러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민수기 32장 3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라알레와 스반과 느보와 부온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이다. 이렇게 근거를 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은 여호와 하나님과 무관하신 땅이 아니라 이미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쳐서 멸하신 땅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취할 자격이 있는 땅이니 이 땅을 우리가 먼저 차지하는 것도 틀린 말이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의미가 이 1절에서 5절 사이에 좀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목적은 가나안인데 지금 목적 앞에서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항상 어떤 괴리가 존재하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하신 약속의 말씀과 그 약속을 취하는 과정에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택입니다.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죠. 근데 분명한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요단 동편도 하나님이 멸하셔서 주신 땅이면은 맞습니다. 그런데 목적은 요단을 건너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지금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이 땅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니 우리가 여기에 머물겠노라고 하는 갈등과 괴리의 존재가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어떤 괴리의 순간 가운데 처하는 경우는 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적은 분명해요. 그런데 내 상황은 또 다른 선택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한 상황으로 흘러가는 바로 그와 같은 지점의 이 차이를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이걸 극복하고 해석해 낼 수 있을까?
부쩍 이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AI가 지배하고 AI가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서 우리가 그 AI의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인간들이 선택을 한다면 지금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죠. 회사를 경영하는 것도 또는 뭐 인재를 채용하는 것도 모든 것도 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AI가 합리적인 추론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합리적인 추론의 결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려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생성형 AI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2022년 연말에 나왔던 챗 GPT입니다. 뭐든지 물어보면 다 해결해 줍니다. 예를 들면 뭐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이러한 상황을 쭉 데이터를 집어넣고 상황이 이러이러한데 우리가 이 지역에 침투하고 여기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알려달라 그러면 그 생성형 AI가 챗 GPT가 소상히 알려줍니다. 그럼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그대로 따라가는 게 정답이라고 여기는 세상 속으로 우리는 빨려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내가 무엇을 나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 펼쳐지는 AI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취해야 될 스탠스는 과연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마 우리의 많은 일상생활에서의 나의 의사결정은 빅데이터에 의한 분석된 결과를 나의 의사결정의 대부분으로 삼을 것은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AI의 결과의 분석을 맡긴다고 한다면 갓지파와 지금 그 르우벤 지파가 요단 동편에 사는 게 정답이라고 제시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기간을 끝내고 지금 목적은 뭐냐면 이제 정착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근데 직접적으로 보면 지금 요단 동편은 가나안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왜냐하면 가나안은 본래 요단 서편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단 동편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들의 목표는 지금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들어와서 정착하는 거예요. 그럼 AI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단 동편에 머무르는 것이 좋은 대안이다라고 저는 내릴 것 같습니다. 왜 그래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 가지 이유를 대고 있죠. 하나는 이들이 뭐라고 그러고 있나요?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우리는 가축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축대를 엄청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 조건은 뭘 이야기하고 있나요? 바로 이 지역이 뭐예요? 가축을 기르기에 아주 좋은 목축지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가 더 필요한 거예요? 이 결정에서. AI에게 판단을 내리라고 하면 분명히 이러이러한 요건은 있지만 넓게 보면 이 땅도 가나안 땅의 한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너희가 많은 가축대를 거느리고 있고 가축을 먹이려면 목축지가 필요한데 그 모든 조건이 딱 떨어지는 요단 동편, 여기가 너희가 정착한다면 여기가 베스트 초이스가 될 거다. 아마 그렇게 AI가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AI의 분석 결과, 제가 예측하는 AI의 분석 결과가 동일하게 갓과 르우벤 지파는 요단 동편에 머물겠다고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이 훨씬 더 자신들의 상황에 적합하고 유리한 땅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갈등인 거예요. 내가 지난 40년 동안 이 광야길을 왜 걸어왔나?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와갖고 지금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을 목표로 해서 가고 있는데 가나안 바로 목전에 너무 좋은 조건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내가 정착한다면
자손 대대로 문제없이 살 수 있는 그런 땅이라는 판단이 들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갈등과 괴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냥 쉽게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잘 되면 도고, 잘 되면 뭐고, 안 되면 도가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지 뭘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요단 동편을 선택하게 해달라는 것은 그리 비합리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여러 가지 조건이 대충 맞아떨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늘 헷갈리는 겁니다. 목적지 같이 그럴듯해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곳은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헷갈립니다. 모호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버지, 엄마 세대가 다 죽어가면서까지 광야를 거쳐서 여기까지 걸어온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그런 부분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도. 왜냐하면 이 상황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와 결코 별개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사명을 쫓아 살겠습니다라고 말은 하고 기도는 하지만 그 꼴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기가 막힌 상황들이 우리 앞에 출현합니다. 그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분명하게 갓과 르벤 같은 선택을 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전혀 엉뚱한 선택을 한 게 아니라 모든 상황이 다 맞아 돌아가요.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근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목적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고 싶나요? 이게 목적지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황이 다 맞아 떨어지잖아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뭐가 있나요? 이보다 더 할 수 없잖아요. 설령 얘기해서 요단강을 건너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이와 같은 목적지가 보장돼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가 좋은 거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목적 지향적인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목적 지향적인 아이덴티티가 누구보다도 강력하고 충실해야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목적 지향적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목적 지향적인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비슷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확장해버립니다. 비슷한 건 실질적으로는 아닌데 이거 비슷한데? 이것도 목적에 포함시킬 수 있겠는데? 이렇게 가는 거죠. 오늘 좀 그 얘기를 제가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정한 것은 과대평가와 과소평가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바뀌었다, 뒤바뀌었다. 뒤바뀐 과대평가와 과소평가. 의미는 그런 겁니다. 과대평가해야 될 거는 과소평가하고 과소평가해도 괜찮은 거는 과대평가하고 판단이 뒤바뀐 거죠. 그 말씀으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민수기 31장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거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세력들을 제압하는 미디안과의 전쟁 이야기가 이 31장에 주로 나눴었죠. 그리고 이제 32장에 들어와서 취득한 이 땅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건가, 처리할 건가 라는 문제예요. 근데 애시당초 이 요단 동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의 분배의 계획에 들어가 있는 곳입니까? 들어가 있지 않은 곳입니까? 요단 동편은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가나안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갓과 르우벤 지파가 요단 동편에 지금 와서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는 건 뭐예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에 없던 땅인데 이 땅을 우리에게 배분해 달라는 겁니다. 분배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리하는 문제와 배분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인데 지금 갓과 르우벤 자손들은 이 자신들이 차지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전쟁에 이겨서 차지한 이 땅을 자신들의 몫으로 달라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 이유는 명확했죠.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는 그곳이 목축할 만한 장소다. 그리고 알다시피 우리는 가축들이 엄청 많다. 그게 지금 오늘 본문 민수기 32장 1절에서 5절까지 나오고 있는 주된 내용들입니다. 목적 요단 동편을 소유로 달라고 그래요. 이 32장 5절에 보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소유로 달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어떤 의미랑 같은 의미냐면 기업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기업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우리에게 기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옵소서 할 때 그 기업이에요. 이건 단순히 그냥 땅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어떤 육적인 영적인 원동력과 목적지입니다. 우리에게 기업으로 달라는 것. 지금 소유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땅을 허락하셔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상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기업으로 달라는 소유로 달라는 의미입니다. 뒤에 이제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 모세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굉장히 황당한 시츄에이션에 처하는 이야기가 뒤에 나옵니다. 어쨌든 오늘은 거기까지 얘기는 가지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요청하는 이 얘기까지만 오늘은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미 예전 전투에서도 봤지만 옥을 칠 때도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21장 34절에 보면 바산길로 올라가서 바산왕 옥 그 백성들을 치라고 하시면서 민수기 21장 34절 이미 우리가 넘어온 그 내용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35절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임에는 맞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이 땅이 가나안 목적지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갈등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오늘 좀 민감하게 다뤄봐야 합니다. 특별히 요단 동편은 어떤 땅이냐면 지금 대충 말씀드린 대로 이 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목축지가 있다는 건 비옥한 땅이에요. 여기 보면 길르앗이라는 지명도 나오고 야셀이라는 지명도 나와요. 이 곳들은 다 그 약복강 사이에 있는 그와 같은 암몬의 경계 바깥쪽에 있는 그와 같은 지역을 말하는데 여기 길르앗이라는 이름이 이런 겁니다. 큰 상수리 나무로 뒤덮인 곳이다라는 게 길르앗이라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큰 상수리 나무로 뒤덮여 있고 숲지대가 있고 계곡이 있고 뭐 황량한 들판도 있긴 하지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토지는 매우 비옥한 땅. 이것이 여기 길르앗, 야셀 이와 같은 땅입니다. 이 지역은 지금도 곡창 지대이고 대목양 지대로 잘 알려져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곳은 가치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가치가 높은 토지의 가치가 높은 다시 말하면 토지의 생산성이 높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그와 같은 땅임에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사실을 좀 짚어볼 수 있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요단 동편에 머물고자 원했을 때 그 지역이 그들에게 적합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적합하다고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 그들에게는 가축이 많았고, 두 번째, 그 지방은 목축하기에 안성맞춤의 지역이었어요. 목축지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가축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게 굉장히 난제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가축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요단강은 성경에 보면 꽤 깊은 강이었어요. 지금은 요단강이 개천처럼 이렇게 얕고 좁은 강이지만, 성경의 여러 기록들을 보면 요단강이 그때는 심히 깊었던 그런 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리나 이런 게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은 그때 시절에 가축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넌다는 건 아마 결코 쉽지 않은 문제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가나안 본토에서 분배될 땅이 사실은 가나안 땅이 이렇게 넓은 땅이 아니잖아요. 근데 12지파가 그걸 분배받으려면 여러 가지로 협소하다는 생각도 들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당연히 목축하기에 별로 이렇게 적당하지 않은 땅이다라는 것 같은 타당한 이유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을 오늘 현대적인 의미로 한번 제가 바꿔서 이야기를 해보면, 첫 번째, 그들에게 가축이 많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오늘 얘기하면 뭘까요? 그들에게는 누릴 수 있는 세상적인 풍요가 많이 있었다 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두 번째, 그 지역이 목축하기에 안성맞춤이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기독교 원리, 하나님의 뜻, 성경의 원리 이런 걸 다 적용해서 살 경우에는 너무나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많다. 부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제약하는 것이 너무 많다. 불편하다. 이렇게 바꿔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가축들을 이끌고 험한 계곡을 지나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이 난제였다라고 한다면, 오늘날로 바꿔 얘기하면 세상적인 부와 하나님을 믿는 삶을 조화시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고요. 네 번째, 가나안 본토에서 분배받게 될 땅이 협소해서 목축하기에 좀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한다면, 부에 대한 욕구를 믿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절제하고 억제하려고 하는 경우에 필연적으로 갈등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바꿔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이런 것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이상적인 신앙 지향점은 완전한 신앙과 성실한 의무의 삶이 잘 조화되도록 애쓰며 사는 것,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거에 부합된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알지만 마치 그런 거죠. 하나님 알아요. 그렇게 가는 거 알아요. 그런데 요단 동편도 나에겐 너무 좋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요단 동편에 산다고 세상으로 나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치 이런 거와 비슷한 거죠. 르우벤과 갓 자손이 요단 동편에 주저앉아 거기서 정착하기를 원했던 이유와 비슷한 이유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상반된 상황, 즉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그가 하나님 사람임을 부인하거나 하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타당하고 그럴듯하게 전개되는 상황 전개에 우리의 갈등의 골은 깊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이들의 상황을 오늘날 우리의 학문적인 용어로 바꿔 말하면 이런 말로 가능합니다. 상황 적합성. 이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어요. 상황이 딱 맞아 떨어진다 이거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는 건 바로 이 상황 적합성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갓과 르우벤의 경우를 본다면.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이 상황 적합성이라는 이 유혹 앞에 어떤 문제가 출현하게 되냐면 우리 심령 속에, 우리 마음 속에 과대평가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자꾸 그 합리화시킵니다. 그래, 이럴 수밖에 없었어. 이게 이러니까 이렇게 됐잖아. 이거 맞잖아. 상황이 딱 맞아 떨어지네, 이게. 자꾸 과대평가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제목으로 삼으려고 했던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걸 절대 과대평가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우리는 자꾸 상황 적합성이라는 논리로 자꾸 내 판단이 옳다라고 자꾸 과대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오늘날 리더십에서 어떤 용어를 쓰냐면요. 확증편향이라는 말을 씁니다. 확증편향. 확증편향이라는 말이 뭐냐면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입니다. 지금 갓과 르우벤 상어로 보면 뭐예요? 자신의 신념에 일치하는 정보는 우리가 가축이 많고 가축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게다가 지금 요단 동편은 목축지라서 가축길에 의해 적합하니 이 정보는 과대로 받아들입니다. 여기가 딱이다. 더 이상 뭔 대안이 필요하냐. 그런데 뭐예요? 그들의 신념과 일치하지 않은 정보를 자꾸 무시하는 경우에 뭐예요? 원래 목적지를 지금 자꾸 상실하고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들은 그 정보를 과대평가해도 괜찮은 그 정보는 오히려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 들어가야 되는 거는 과소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안 들어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 목적에 대해서는 과소평가를 하고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확증편향은 경영에서도 기업의 실패 원인을 따질 때도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등장합니다. 제가 기술한 책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성공한 기업들, 선도하는 기업들의 실패 요인을 따져보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리더의 확증편향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예전에 이러이러한 성공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많은 매출을 올리고 많은 이익을 남겼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그냥 자기의 성공의 방정식으로 돼버립니다. 그래서 자꾸 거기에다가 껴 맞추기 시작해요. 그걸 확증편향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혁신을 안 해요. 변화를 안 줍니다. 세상은 변화가는데 기업은 하나도 변화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사라진 기업들이 많아요. 사라진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기업이 뭐냐면 코닥 필름이에요. 코닥 필름이 얼마 전만 해도 카메라 시장의 필름을 지배했던 넘버원 회사입니다. 필름 카메라 시절에. 근데 지금 필름 카메라 쓰는 사람이 있나요?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들 소수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필름 카메라를 쓰지 않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이제는 디지털 카메라도 전문가 아니면 별로 안 씁니다. 다 스마트폰으로 다 사진 찍는 거 해결합니다. 결국 필름 카메라인 코닥은 필름 분야에서 철수하고 맙니다. 그런 거죠. 그게 확증편향이에요. 왜 확증편향이냐? 필름 시장이 없어질 리가 있어? 사람들 다 사진 찍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성공해 왔는데 설마 필름이 없어지려고 시대착오죠. 갓과 르우벤 자손은 지금 뭘 확증편향하고 있냐면 동편이 좋잖아. 목축지잖아. 우리 가축이 많아요. 목적지로 들어가야 되는 그 목적 지향성을 자신의 지금의 이 상황의 적합성 속에 확증편향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가나안 본토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실로 놀라운 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분수령이 되는 게 뭐냐면 요단강이에요. 이 요단강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요단강은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본다면 요단강은 동방으로부터 오는 많은 이방 민족의 침략을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 지리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마치 요새처럼. 그럼 이쪽 요단 동편에 있는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없어지는 거죠.
다 망하는 거죠. 늘 침략에 시달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하고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당장은 내가 가축대가 많고 목축하기에 적합한 땅이라서 여기가 나의 정착지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그리고 그걸 선택하는 것이 베스트 초이스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 지역은 늘 침략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 고대에 뭐 이런 텔레비전 역사 드라마나 뭐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늘 얘기지만 늘 전쟁이 일어나는 거는 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나요? 땅 따먹기잖아요. 어떤 땅? 비옥한 땅. 비옥한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모든 국가와 민족들의 전쟁이에요. 그 중심에는 비옥한 땅이 그 대상이에요. 전략적 요충지에 있는 비옥한 땅. 그걸 차지하면 우리가 훨씬 패권을 늘리는데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그 땅은 반드시 차지해야 되는 땅이 되는 거죠. 지금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보면 요단 동편의 이 비옥한 땅은 모든 그 지역에 있는 민족들이 노리는 땅인 셈인 거죠. 말하자면. 그 땅을 차지하면 여러 가지로 유리한. 그래서 이걸 가르고 있는 요단강은 굉장히 중요한 지리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요르단이 가나안의 경계를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루벤과 갓지파가 선택한 이 요단 동편 땅은 주변 적대국들 동쪽, 남쪽, 북쪽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비옥한 땅이니까. 오늘날도 이와 같은 상황은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각종 시험과 도전을 받기에 너무너무 쉬운 환경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영적으로 보면 사탄의 공격에 노출됩니다. 언제 어떻게 하면?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지 못하면 나의 영의 상태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난 항상 어디에 노출되어 있다? 사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 그럼 요단강은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뭉개기 시작해서 적당히 상황 적합성 논리로 확정 편향의 오류를 말씀에 더하여 나의 상황에 붙이면 할수록 나는 어디에 노출된다? 사탄의 유혹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내가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비스무리하다고 거기에 머물러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목적이에요. 목적. 나의 목적이 뭔가? 나의 신앙의 목적이 뭔가? 나의 믿음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누구든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말할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말하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지 않는 건 뭐예요? 말로는 알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행위적으로는 알아요. 그러나 그거의 본질적으로 예수님과는 접촉점이 없는 겁니다. 그건 요단강을 걷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식으로 돼요? 말은 풍성하게 여러 가지로 구워 삶아서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요단 동편에 오늘 르우벤과 갓 자손들처럼 가축대가 많고 그들을 치기 위한 목축지가 눈앞에 펼쳐지면 요단강을 왜 건너갑니까? 그래서 말씀보다 하나님 뜻보다 요단 동편의 목축지가 훨씬 더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가치관을 형성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 말씀드린 대로 확증 편향이 날로 늘어납니다. 이게 맞아. 이게 좋은 거야. 여기가 가나안이야. 막 스스로 세뇌시키죠. 네. 꼭 뭐 이스라엘 들어가야 되나? 여기도 가나안인데. 이제 별의별 생각으로 내 생각의 오류를 확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언제든지 좋은 여건과 조건만 충족된다고 한다면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무엇보다도 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를 대표적으로 먼저 몸으로 감당하시고 실천하신 분이 누군가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을 읽은 겁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3번의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막 금식을 했잖아요. 굶주려 있잖아요. 그때 사탄이 예수님께 나타나서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명하여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예수님 상황을 요단 동편의 갓과 르우벤 상황하고 이렇게 오버랩시키면서 오늘 이 마태복음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결합시키기 바랍니다. 이해를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요. 단순히 이것만 떼서 얘기할 게 아니라 요단 동편에 머물러서 그걸 달라고 하는 갓과 르우벤의 자손의 상황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으로 붙여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두 번째 사탄이 유혹해요. 뛰어내려라. 그러면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내려와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네가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니까 뛰어내려. 네. 세 번째 사탄의 시험이에요. 네가 엎드려서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 다시 말하면 천하 만국과 영광을 내가 네게 주겠다. 네게 주리라. 그러니까 3가지예요. 되게 하라. 뛰어내리라. 네게 주겠다. 오늘 르우벤과 갓 자손이 선택한 요단 동편의 그 비옥한 땅, 정확히 오버랩되고 겹쳐지는 부분이라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사탄의 3번의 시험에 비옥하고 풍성하고 안락하게 보이는 것을 선택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우리에게는 구원은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그저 영원히 죄악 가운데 헤매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은 커녕 언감생심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유혹을, 다시 말하면 요단 동편의 유혹을 물리치고 요단강을 건너, 예수님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건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시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넜다는 건 뭐예요? 자신의 죽음이 눈앞에 있지만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건넜다는 거예요. 그 건너의 의미는 무엇 때문에 건넜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요단강을 건너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의 오류는 그런 겁니다. 자기가 처해 있는 위험은 과소평가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은 과대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이 되면, 내 기준이 되면, 신앙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기준이 되면 이 과소평가해야 될 것과 과대평가할 것을 자꾸 뒤바꾸는 거예요. 과소평가해야 되는 건 뭐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이에요. 그건 과소평가해도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할 때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내가 지금 현재로서는 손해보는 거 같지만 나 요단강을 건너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과소평가해요. 뭘 과소평가한다고요? 자신이 처해져 있는 위험, 어떤 위험? 요단 동편으로 있음으로 인해서 사방 적으로부터 침략받을 위험,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늘 노출되어 있는 위험은 항상 과소평가예요. 별거 아닐 거야. 별일 없을 거야. 내 신앙에 무슨 문제가 있으려고. 우리는 늘 과대평가와 과소평가에 이 상황을 뒤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이와 같은 원인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면 상황 논리예요. 우리에게 가축이 많잖아요. 가축을 먹일 목축지가 바로 여기잖아요.
그러니 여기가 우리가 거할 땅이네요. 이곳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뒤바뀐 과대평가와 가소평가를 일어나서 확증 편향으로 가고 있는 이 오류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해 보이신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는 그 장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떡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이에요. 요단 동편의 비옥한 목축지보다 더 중요한 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둘째,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칠 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듯한 신앙적, 그럴듯한 육적인 어떤 논리도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세상을 경배할 것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요단 동편의 유혹 앞에 늘 노출되어 있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나의 목적지는 가나안이다. 그거 하나만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목적지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에는 그 무엇도 나는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이라고 우기는 나의 이 불신앙의 확증 편향의 유혹에 날마다 넘어갑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를 붙들어 매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과소평가하고 나의 상황은 과대평가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